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낮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감사의 능력과 치유의 은혜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많이 들어보신, 많이 다뤘던 말씀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키워드로 어떠한 말씀을 주제로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은혜의 발판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들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의 이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숙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감사를 통해 놀라운 치유의 역사,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해결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 다 나병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나도 이들과 같이 해결받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외침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사람들이 가기 싫은 그 길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 유대인과 다른 민족 간의 혼혈의 그 땅이고, 갈릴리는 어디였습니까? 외부의 길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가기 싫은 땅,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는 땅,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서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땅이요, 예수님은 그 경계선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뻔하죠. 유대인은 아닐 거예요. 유대인을 만난다라면 그들과 교류할 것이고 그들과 친구하려고 하겠지만,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만나러 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고,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의사가,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또 정부에 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정부에서 정부와 또 의사와의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에는 보면 의사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려고 해도 또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고, 우리나라에는 또 복지도 의료보험이라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병원에 가는 문턱이 많이 낮은데 외국은 그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는 의사나 마찬가지였어요. 소리 소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남을 얻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시험 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기쁨으로 변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삶이 변하더라 하는 그 소리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의사를 만난 거예요. 야, 우리에게 의사다. 이 대목을 말하면 늘 생각나는 게 누구냐, 허준이 늘 생각이 나요. 허준이 과거를 보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많은 그 의사의 그 길을 가려고, 그 시험을 치르려고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도 지금 과거 시험을 보려고 갔는데 난 안 뵙니다. 그냥 뿌리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저는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을 진료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 허주는 끝까지 그들을 진료하다가 시험을 못 치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만 조금만 하면은 100일을 걸어가야 된다. 지금 말을 하면은 반나절이면 갈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그걸 미루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보였는데요. 그만큼 그의 마음은 이 환자를 돌보고 치유해 주는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스승님이 그 소식을 알고 야, 네가 참된 의원이다 하며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볼 수 없던 내가, 그러니까 치유받을 수 없었던 그들이 치유받는 기회를 걷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을 가도 의원은 없고 또 있다고 해도 우리는 돈을 낼 게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닙니다. 요즘에는 어떠한 질병이 가장 어렵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너무나 어려워요.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육 간에 평안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영육 간에 치료받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은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겪는 고통과 문제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내가 외칠 수 있냐 이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애탐이 없으면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애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또 나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어설플까요? 또 얼마나 애탈까요? 우리 또 예나 얘기는 또 그런데, 예나가 한 번씩 애타게 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 뭘 원하는 거야? 좀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좀 뭐 먹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말을 하면은 그래, 알아서 해줄게 이러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손짓만 계속 하니까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해, 말 안 하면 아빠가 해줄 수가 없어 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고만 있습니까? 그냥 마음을 부여잡고 흐느끼고만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왜 내 마음속에 이 어려움을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외쳐보세요. 주님이 너 그걸 원했었니? 난 몰랐어. 아셔도? 몰랐어. 그래, 내가 너 그거 해주마.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네가 말하기를 난 들었어. 말하기를 원했어. 여러분,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나의
채움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은 주님 앞에 외침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 진리교회가 그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곳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침실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기도 자리가 있으면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의 상황이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 기도의 자리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벌써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그 칙령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자리지만 그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의 목숨은 살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줄 그는 알고 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각박한 속에서 우리의 이 힘듦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를 주님 앞에 목소리를 내게 합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까먹게 돼요. 내가 왜 기도를 하지? 까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외친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응급실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하나도 아픈 곳이 없는데요? 생각한다면 작게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전 지금의 삶에 만족해요. 주님이 나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 조금만 하세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에 힘든 거 어려 있으면 언제든지 외치세요.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시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져오는 치유고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보면 나만 장군의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나 지금 문둥병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죠? 요단강에다가 씻으라는 거잖아요. 아니,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제사를 드려주고 뭔가를 해야 돼. 굿이라도 뭐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생각으로 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해보시옵소서 하니까 나음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벌써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가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길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가져가라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몰랐지만 가면서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4,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게 할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가져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명령함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파송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 믿는 것인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냐? 치유되기 전에 벌써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더라면 제사장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가는 도중에 치유되었음을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변화됨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변화됨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변화됨을 느끼지 못한다면 감사가 이르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나의 종교 노름이 돼요. 나는 그냥 하나의 문의식으로 끌려가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에 따라와.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큰 믿음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치유됐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때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었을 때 그거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에 간증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간증이라는 거는요,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 그 얘기를,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간증을 얘기했을 때 야 그게 뭐냐? 그래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의 얘기가 무엇인가요?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랑의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는 얘기했을 때 부러워가지고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났지 얘기했는데 누군가는 공감하지 못하셨어요. 혼자인 사람들은 뭐 공감하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나의 얘기인 거예요. 나는 그게 좋았고 나는 그것이 행복했어. 누군가 공감하지 못해도 나는 그게 간증, 그게 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에게는 가장 귀한 순간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보내실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 아멘, 주 예수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참혹함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참된 복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하심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이 또한 아멘,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린 따르겠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일지라도, 거친 길 위를 걸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복된 길인지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복된 길인지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삶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한 명도 아니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갔어요. 다 나음을 받았어요. 모든 걸 경험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을 내가 치유를 해줬는데 왜 너 혼자 왔느냐 하는 그 대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을 가셔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 가운데 한 명이 10명 논리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벌써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천하보다 귀한 내 예수님의 귀한 자녀인 것처럼 나는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번 연도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이 정탐꾼의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능히 우린 취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했는데 2명 빼고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다 아니에요. 저기는 거인들이에요. 우린 메뚜기들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부짖으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빽하자 그랬어요. 그럴 때에 누구의 믿음으로? 2명의 믿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2명만이 가나안 땅에 갔고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누구들만? 믿음에 눈뜬 사람들. 우리 지리교회 이번 연도 주님께서 많은 믿음을 요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축복을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앞에 앞만 보고 달려갔을 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 불평, 불만. 이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복을 세워보아라. 내게 주어진 것을 세워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칭찬하지만 반면에서는 9명이 어디 갔는지를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치유를 넘어 영적인 구원에 이루는 그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명이어도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나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 되고 천국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내게 붙여진 사람들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엄청난 은혜이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한 분이 오셔서 온 인류를 다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할 수 없어가 부활할 수 있어. 너희 죄인이야. 아니, 의인도 있었어. 의인이 될 수 있어. 의인이야. 너희 죽은 사람들이야. 언젠간 죽어 하든 죽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사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되지. 주님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적인 교제로 우리가 은혜와 축복과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예수님의 사명인지 믿습니다. 선교를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엄청난 믿음인 것 같아요. 이곳은 아무래도 말이라도 통하죠. 또 우리 민족성이라도 있죠. 외국에 나가시는 선교사님 분들은 말도 안 통하고 그 문화도 잘 모르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잖아요. 보면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주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랑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도 인도하신 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중요성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의 힘 그리고 감사의 삶을 가져오고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며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감사의 그 삶을 열어주시며 또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그분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회복, 주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너무나도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를 세어보세요. 집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살아보세요. 또 우리 사모님 얘기는 또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요, 어떤 걸 하냐면 사례비를 받고 그 나머지를 세보세요. 그 나머지 주님께서 어떤 것을 채워주셨나 그걸 세어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만큼 더해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건 생각 못하고 우리는 액면가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모르게 상가끝지도 모르게 주시는 것들을 셈하지 않고 늘 내가 보여지는 작은 시야에 있는 것만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되면 확인을 해보세요.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어서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는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지 주님 앞에 부르짖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신 뭐가 아파요? 뭐가 부족해요? 한 거를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거의 말을 듣는 것이 힘들다면 그것은 내가 치유받기 싫어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 부족함을 알고 누군가가 깨달아줬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생겼음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숙제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세워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심을 느낀다면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열어주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눈으로, 작은 주님 내 시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에게 나의 상황을 직시하게 하옵소서. 나의 이 어려움을 직시할 때에 주님 앞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며 주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순종케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 치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치유하셨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를 찾아가며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